이 세상에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여러분, 허수아비 외에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가정에서 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저도 내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노아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대홍수로 인류가 심판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래서 살아남은 그런 인물로, 노아에 대한 평가를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정말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 별로 없는데,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대홍수 사건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 바야흐로 풍요의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처럼, 노아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진행 과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노아가 처음에는 술을 마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노아를 마시게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부끄러운 상태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장면을 먼저 목격한 사람은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었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달랐지요. 셈과 야벳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함의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가게 되는 것. 왜?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얼른 덮어드리고 얼굴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게 되고, 그것을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셈과 야벳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나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고 먼저 함의 자손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베스 후손에게 축복을 선포하는데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노아는 그 후에 350년을 더 살게 되고 그리고 950세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첫 번째로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떠벌렸다, 물론 그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게 저주받을 정도로 큰 잘못이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본문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보고에서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라아에서 왔는데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흥미롭게 쳐다보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하는 알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드에서 왔는데 꿈이나 수수께끼 따위를 해석한다는 뜻으로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놀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방치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한 뱀과 그의 뱀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저주를 받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또 본문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오늘 여기서 가나안의 이름이 이렇게 세 번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도 이런 아버지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함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그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 노아는 잘했습니까? 상식으로 본다면 아버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한 7 정도는 책임 있고 아들 함도 한 3 정도 책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버지 함 노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의 아들 함에게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역사를 살펴보고 그래서 얻은 것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녀를 잘하려고 하지만 상처를 주게 되고, 예를 들면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편애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인신매매 당했잖아.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 요셉은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이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성대하게 모셔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부모님께 상처받은 게 하나도 없다, 아니면 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부모님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고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한 말씀하시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세요?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죄가 가장 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다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효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는. 왜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준엄하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를 10,000가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그 문제는 어디 시작됐다?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베이직 유닛이거든요. 가장 기초 단위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이 민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왕따시키고 아버지가 무슨 돈 버는 기계예요,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부재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함의 자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분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비록 은퇴했고 지금은 힘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몸이 아프실지라도, 아니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부모는 부모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존경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이 잘해주면,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주는 사람만, 그런 부모만 존경해라, 그런 말이 없고요. 에베소 6장 2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에는 첫 계명 어떤 축복이에요? 3절에 시작.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아멘.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보시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사람들 장수합니다. 예.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사람들 잘 됩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거는 통계적인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친구처럼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의 권위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부모님의 실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노아처럼 그런 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실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저주를 차단하고 새로운 축복의 강물이 흐르거든요. 베드로전 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우리 부모님도 약했지만 부모된 우리도 얼마나 약하고 실수 많이 하는 우리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내 부모님 허물들을 늘 덮어주는 셈과 야벳처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야벳의 후손 가운데 유럽이 창대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런 축복의 명문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 모시는 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함과 같은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모타를 돌려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주여 할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부모님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셈과 야벳과 같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힘으로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특별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함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도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리라. 다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명령입니다. 효자 가정에 효자가 태어납니다. 오늘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유전자를 이제는 차단시키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른들을 잘 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셈과 야벳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런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 임하게 하여 주세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지금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 크리스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가져오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분쟁하게 싸우게 하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이 세상 잘못된 문화를 거스르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